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나, 또 나는 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만성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왜 내가 안 변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는 방법,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자, 이런 방법대로 하시면 이거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을 하십시오. 저는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데 지금 태어나서 처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난주에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도전도 받고 새롭게 깨달음도 얻고 회개도 하시고 또 지금 다시 믿음이 막 자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장담을 합니다. 몇 주 안 가서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몇 주 안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순간의 부흥회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내가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고 지금이 더 중요해요. 내가 부흥회를 통해 깨달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뭔가를 느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의 스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망령태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태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요? 망령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불신앙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가들리스 아이디어, 신앙이 없는 망령된 생각. 그게 뭘까요? 변할 수 없어. 믿음은 자랄 수 없어.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없어. 이거 아주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버려야 돼요. 또 하나 허탄한 신화가 있어요. Old Wives' Tale이라고 그러죠. 근거도 없이 막 믿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믿음을 말합니다. 근거도 없이. 열심히 기도해. 네 자녀 좋은 대학 갈 거야. 열심히 기도해. 근거도 없는.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예? 정의의 하나님인데 뭘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주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게 막 믿는 거예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아. 그러면 너가 믿음이 자랄 거야. 허탄한 신화입니다. 여러분이 부흥회 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쉽고 빠른 길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내가 변할 수 있는 쉬운 길, 빠른 길, 간단한 방법 없어요.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연단하라 하는 것은 트레인하라 또는 디스플린, 훈련하라 하는 거예요. 트레인하라. 너 자신을 트레이닝 시켜라. 너 자신을 훈련에다 갖다 넣어라. 그래야만 경건에 이른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른다가 뭡니까? 경건한 사람, 가들리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정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연단에 나를 놓아야 되는 것이지, 쉽고 빠르게 이렇게 며칠 40일 기도를 한다든지 짧은 순간에 우리를 쏟아붓는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경건.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십자가 은혜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삶과 죽음은 나의 크레딧이 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지도 않은 나를 의롭다 그러시고 천국에 들어갈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입장권을 주시는 겁니다.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여러분, 이때는 의롭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이에요.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자, 이제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니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의롭지도 않은 나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 우리를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으로, 진짜 의로운 삶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되라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느 한순간에 탁 예수님같이, 진짜 하나님 자녀같이 그렇게 변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한 뜨거운 붕에 가서 그냥 확 내가 변해가지고 헷가닥, 어떤 분들은 막 누가 이렇게 헷가닥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성장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했나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꾸지람 듣고 또 훈련받고 또 전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또 그냥 처져 있으면 예수님이 또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3년이 걸렸잖아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훈련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행동하는가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지. 어느 한순간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팍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란 말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다 싫어하시겠지만 영적인 훈련이 경건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훈련 다 싫어하시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특히나 현대인에게는 이건 더 어려운 챌린지입니다. 왜? 현대인들은 더 쉽고 빠른 거를 좋아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엔 아마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메일을 써서 붙이고 요즘은 이메일로, 요즘도 아니죠? 예? 이메일로, 컴퓨터로, 인터넷 시대는 이제 이메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는 이메일도 귀찮아.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셀폰으로 문자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SNS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더 빠르니까, 더 쉬우니까. 여러분, 요즘은 TV 누가 시간 맞춰서 TV 봅니까? 네? 유튜브로 짧게 바로 그냥 재밌는 것만 골라서 보든지, 네? 아니면 넷플릭스로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찾아서 봐야지 언제 내가 TV 그 시간에 앉아 있겠어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다 빠르고 쉬운 걸 원하는 시대에 누가 인내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도 빨리 좀 쉽게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3일 부흥회로 그냥 확 변했으면 좋겠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매일 들어서 그냥 내가 확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쉽고 빠르게.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하라.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훈련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훈련만 잘 받으면 어떻게 나를 연단할 것인가?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exercise입니다. 운동하는 거. 헬라어에서도 굽나죠. 거기서 영어 짐네스틱이 왔어요. 짐네지움, 체육관이 왔어요. 여기 연단하라는 말은 체육관처럼, 체육관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너의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 많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예. 저도 2014년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평생 운동 안 하다가 약 한 5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가 저 동네 체육관을 갑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이 목 통증, 그 다음에 어깨, 목 뒤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통증이 많이 오고 이게 아픈 게 안 사라져서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통증이 없어졌어요. 예. 여러분 제가 운동하러 가보니까 운동하러 가면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제가 선수는 아니지만 단골이잖아요. 단골. 일주일에 한두 번 꼭 가니까 가면은 그 사람이 딱 와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들 빼고 이게 단골로 잘 오는 사람들 딱 알아봅니다. 남자 이 사람 이 사람 왔구만. 여자 이 사람 이 사람 왔구만. 예. 보면 막 열심히 해요.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저는 한 번도 운동해서 이 옷이 젖은 적이 없는데 땀으로 젖을만 하면 저는 그만두거든요. 힘드니까. 한 번도 젖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몸도 이미 다 좋은데 저렇게 땀을 적셔가며 운동을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합니까? 저는 대충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체계적으로 해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그 단골들 중에 지금 다 남자들이 없어졌어. 그 잘 나오던 그 젊은 사람 어디 갔지? 그 노랑머리 아줌마 어디 갔지? 그 새댁 왜 안 보이지?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안 나와요. 지금 딱 한 명, 아저씨 한 명 남았어요. 저하고. 5년 동안 계속 쳐다보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딱 봐도 60이 다 되는데 몸이 정말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얼굴은 60대인데 몸은 슈퍼맨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꾸준하게. 육체의 운동이든 영적인 여러분 훈련이든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좀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하세요. 하기 싫어도 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바빠도 좀 하고 여러분 꾸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면 뭐합니까? 하다 마는데. 훈련은 꾸준한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여러분 저는 존경합니다. 제가 운동을 좀 해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들 다 존경하셔야 돼요. 대단한 노력가들입니다. 미국에 운동 잘하는 사람들 많죠.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농구 제일 잘하고 제일 전설적인 선수 누굽니까? 서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2m가 넘는데 몸도 거부고
그 사람이 누구도 깰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상당 기간 동안 수립한 아주 농구의 전설입니다. 지금은 방송으로 아주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화가 난대. 어떤 경우? 정치인이나 사회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 앞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하고 싶을 때 해라. 젊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화가 난대. 절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살려면 괜찮다는 거예요. 대충 이름도 없이 사라질 그냥 대충 살다 사라질 것 같으면 괜찮다. 그러나 뭔가를 이뤄보려면 뭔가를 성취하려면 뭔가 해보려면 또 성공이라도 해보려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거지. 네 하고 싶을 때 하라. 원하는 것을 추구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하기 싫어도 극복하면서 그럴 때 그 땀에 열매가 오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저 얻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훈련, 스피리추얼 피트니스. 여러분, 피트니스 열심히 하시죠. 육체의 운동 열심히 하시죠. 영적인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하는 사람도 봤어. 놀라운 결단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무슨 결단을 하십니까? 무슨 시간을 정했습니까? 몇 분을 하십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꾸준히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제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중간에 스탑하니까 지치니까. 그냥 꾸준히 말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에 비가 오나 마나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있다 보면 옷이 다 젖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하는 거예요. 꾸준히 주님께 한 발자국, 또 이런 상태로 오래 가다 또 좀 한 발자국. 욕심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꾸준히, 어제 했으면 오늘 하고 오늘 했으면 내일 하고, 그냥 하루 10분 주님이 계신가요? 잠시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내일 또 그렇게 하세요. 10분도 기나요? 3분. 매일 3분 하세요. 3분. 또 좀 잘 되면 좀 그 다음부터 조심스럽게 5분. 말씀도 많이 보지 마세요. 10분 보세요. 10분. 조금씩 꾸준히. 여러분, 진실하다면 그리고 꾸준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랑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커피 메이커로 커피 물을 끓일 때 이 찬물을 팍 끓여서 뜨거운 물이 되죠. 그 다음에 열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식어버려요. 끓인 다음에 계속 열을 줘서 뜨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붕해로 내 차가워 있던 심령이 뜨거워지면 뭐합니까? 계속 열이 가지 않으면 또 식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붕해로 뜨거워졌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계속 열을 가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열을 가하세요. 그것이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훈련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줄 알겠는데, 꾸준히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무엇을 할까요?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3절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단해야 될 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아 그래 내 십자가를 내가 짓게. 내년도 여성교 회장 내가 한다. 여러분 부담과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과 고난을 각 참고 있으면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래 주님이 허락하신 내 배우자 정말 괴롭지만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 나의 십자가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십자가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내 십자가도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내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죽나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한 가지 부인하는 아 그래 술 끊는다. 나를 부인하 이거 아니에요. 셀폰 시간 줄인다. 이거 아니에요. 통째로 나를 부인해요. 통째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나의 욕구, 나의 과거의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사고방식, 관점, 삶의 태도 이걸 통째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나는 죽었다. 여러분을 부정하셔야 돼요. No. 여러분 자신에게 no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뒤로하고 좀 내 세상 욕심을 좀 더 채우고 no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교회를 잠시 쉬고 싶을 때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조금 중단하고 일단 바쁜 일부터 하고 주님을 찾고 싶을 때 자기 자신에게 no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삶의 습관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죄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no라고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쓰러질 수 있지만 훈련한다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실패 성공보다도 내가 노력했다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no라고 하는 것, 내가 죽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 믿음의 나, 거듭난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yes 해야 되는 거예요. yes. 너 예배 귀중히 좀 여겨라. 빠지지 말고 yes. 훈련하는 거죠. 하기 싫어도. 여러분 나와의 좀 시간을 가지자. 내 말을 좀 매일 성경을 통해 듣지 않겠니? Yes. 성경 읽기 하루 10분. 네 마음을 나에게 좀 이렇게 날마다 열어 보이지 않겠니? 나와 연결되어지지 않겠니? Yes. 기도 생활 하루 10분. 하기 싫어도 Yes 하는 거예요. Yes. 교회 영적 훈련, 기도회도 있고 말씀 공부도 있는데 이 영적 훈련에 좀 참여하지 않겠니? Yes! 내년에는 제가 아무것도 못해도 이 기도 훈련과 이 말씀 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Yes! 주님께 Yes 하는 거죠. 내년에 나를 위해 좀 교회를 섬기지 않겠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지 않겠니? Yes!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없어요. 하고 싶다 하기 싫다와 관계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예스 하느냐 훈련을 감당하느냐 연단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노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스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 대해 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 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단을 연습할까요? 어떻게 나 자신을 훈련할까요? 아까 말했죠.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no, 꾸준히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yes.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우리를 연단합니까? 날마다예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그 예배 시간 아닙니다. 날마다. 어떻게 우리를 연단한다고요? 날마다 주님 뜻에 10분씩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지나서 그게 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주님을 향하여 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옛자가 살아나고 주님께 대해서는 죽은 척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훈련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아직 내 수십 년을 살아온 그것이 체질이 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그때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 내가 오늘 10분이라도 훈련한다. 훈련. 여러분 무엇이든지 3주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3주만 하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습관이 형성되면 그 습관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운전을 처음 했을 때에는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발로도 해야 되고 손으로도 해야 하고 눈으로도 봐야 되고 앞만 보면 안 되고 옆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신호등도 봐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봐야 되고 속도가 맞나 안 맞나 속도계도 봐야 되고 처음에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운전을 그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매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살피면서 이렇게 습관. 여러분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편해집니다. 편해지면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 운전합니다. 여러분 잠자면서도 저는 운전해요. 여러분이 습관이 되면 운전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안 들어요. 아무 힘이 안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나 자신에게 노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 죄된 삶에서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죄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죄성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자꾸 생각하고 내 죄성대로 계속 행동을 여러분이 40년, 50년, 60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된 거예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의 습관이 된 겁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내 습관이 돼서 내게 너무 편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평생 동안 쌓여있는 나의 습관, 죄의 뿌리를 둔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이 내 삶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떼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2의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천성인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형성한 습관이 바로 가지고 태어난 제2의 천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는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니 저주의 자식이다. 여기 보세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여기 연단이 나오죠. 훈련됐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나는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그것이 내 습관이 되었고 내 삶이 되었으니 그 탐욕에 연단된 마음, 연단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의 평생의 잘못된 삶과 습관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노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 습관 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스하십시오. 예스하십시오. 첫 발짝이 중요합니다. 첫 걸음만 뛰면 할 수 있어요.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내가 이거 고쳐야지. 내가 이거 끊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거 해야지. 내가 이제 이거 참여해야지.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여러분 몇 주? 3주. 하기 싫은 거 이를 악물고 3주만 해보세요. 매일.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꾸준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힘들던 것이 아이고 성경 볼기 너무 힘들고 10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교회 기도회 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게 내 말버릇을 고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3주만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노하시고 주님께 예스 해보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죽으시고 주님께 대해 살아보십시오. 3주 뒤에 Holy Habit, Spiritual Habit이 생깁니다. 그 습관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내가 글로 가려고 해요. 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글로 가려고 해요. 이거 시간 됐네. 성경 봐야지. 이거 밥 먹으려니까 뭐 빠뜨린 것 같아. 기도 안 했네. 빠뜨렸네. 이게 내 몸에 착 달아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부흥회를 통해 강사영 목사님 이렇게 한 분 한 분 안수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나중에 오셔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장모님이 가장 영이 좋대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영이 좋대요. 여러분 저희 장모님은 방언도 못합니다. 무슨 특별한 은사도 없어요. 뭐 이렇게 열심을 내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진짜로 꾸준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루 안 빠지십니다. 교회 신앙 프로그램 한 번 안 빠집니다. 수요예배도 꼭 참여하십니다. 정말 너무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 장모님이 편하게 사셨느냐? 그거 아닙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퇴직하시면서 그 퇴직금을 주시겠다 한 이게 홀라당 그냥 날려버렸어요. 수억을. 그래야 저희 아버님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충격으로. 루게릭병 아시죠? 전신이 다 마비.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한국 가서 누워 계신 아버님 제가 좀 수발도 들었어요. 그 어머님이 매일 병원에서 2년 가까이를 주무십니다. 그 수발 들면서 한국은 여보 보호자가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노구에. 근데 본인도 위 수술을 하셨어요. 위 안 좋아서. 몸도 안 좋은데. 그러니 또 이 가산을 다 그 주식으로 그냥 날려서 그 좋은 집도 다 쭈그러들고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시기. 또 빚도 그 빚만 있느냐? 아니 우리 또 처남이 또 뭐 사업을 한다고 옷가게도 했다가 무슨 식당도 했다. 그래 형제들 돈, 또 어머님 돈도 없는데 또 막 그래서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쭈그러들었어요. 그 사업이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계속 연거푸 안 돼가지고 어머님이 막 이렇게 큰 집에 사시다가 줄이고 지금은 단칸방 아파트에 사세요. 그렇게 보면 몸 힘들죠. 예? 또 경제적으로 어렵죠. 자식 속썩이죠. 예? 아버님 떠나시고 혼자 사시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 80세인데 아직도 보험회사 다니십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보험회사 하시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밝으십니다. 너무너무 긍정적입니다. 너무 평안하십니다. 너무 너무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시고 긍정적이고 삶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 인격은 훌륭해요. 아주 너무 훌륭해요. 제가 대화를 나눠봐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수요예배 사람들 참석시키려고 본인이 80세인데 나머지 4분 집을 다 다니면서
픽업해서 나이 드시면 사람들이 운전하기 싫어하니까 4분이나 태워가지고 예배 어머님이 운전해서 다 교회로 데리고 오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거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진실하게 나에게 노하시고 이 주님이니까 주님 뜻이니까 예스 하시고 그 조금씩 에브리데이 꾸준하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저희 어머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백 번을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네가 믿음이 자라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냐? 아직도 젖을 먹고 있냐? 왜 그렇다고 그럽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프랙티스를 안 한 거예요.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노하고 주님께 대해서 예스하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장성한 자는 누구입니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면 딱딱한 음식, 이제 젖을 떼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키가 쑥쑥 자라는 자는 누구입니까? 연단을 받아 프랙티스. 에브리데이 프랙티스. 연단은 뭐라고 그랬죠? 스피리추얼 피트니스라고 그랬죠.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주님께 예스, 나에게 노, 또 못해도 다음날 또 주님께 예스, 또 나에게 노. 꾸준히 조금씩 자꾸 이렇게 말씀을 삶에 적용한 자, 그 자에게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습관을 따라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치약 달 때마다 위에서부터 짤까 밑에서부터 짤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매일 생각하고 매일 판단하고 매일 결정하고 일상사를 날마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습관대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운전도 하고 그냥 양치질도 그냥 하고 습관 따라 사는 건 너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습관이냐, 하나님을 떠난 삶의 습관이냐, 또는 주님을 따르는 습관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느냐가 바로 내 삶이 어떠한가입니다. 나에게 게으른 습관이 있다 그러면 나는 게으른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그냥 TV 보는 걸 좋아하고 시간 낭비하는 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으면 나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습관이 바로 내 삶입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그걸 고쳐야 돼요.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가지냐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질 것인가? 내가 주님과의 시간을 습관적으로 가지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노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습관을 가지려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게 돼요. 주님께 예스하면서 자꾸 순종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주님의 축복과 성장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가집시다. 영적인 습관. 제가 운동을 해서 어깨에 만성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목 뒤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운동하세요. 여기 약 드지 마시고 운동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참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섰더니만 잘 믿음대로 살았다고 상도 주시고 여러분의 운동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가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장은 매일의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훈련하면 고통스럽고 힘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잠깐입니다. 3주만 참으면 돼요. 3주만 번거롭고 고통스럽지 이것이 습관이 되는 순간 영적인 습관은 바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나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내 영적인 습관을 따라 영적인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길은 매일매일의 연단밖에 없습니다. 꾸준한 영적인 훈련. 그래서 교회 여러분 이 주보 우리 교회 칼렌더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영성 훈련, 영적인 훈련. 스스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교회 기도회에 나오셔서 몇 번 되지 않는데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말 기도회만이라도 나오셔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습관, 내 기도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 그리고 여러분 일요일날 성경 공부 있죠. 또 주중에도 이렇게 수목 성경 공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빠지지 마시고.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관에 꾸준히 참여해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질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